샬롬.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 로마서 9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았던 로마서 7장 8장은요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가장 좋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지만 문제는 뭐냐?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자기 동족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 바울의 동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이 자신의 고륙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 혹은 가족들 혹은 배우자들을 위해서 고난은 정말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 서신이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적으로 내적으로 고통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본인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실컷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도 정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심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제일 전해지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가족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가족을 넘어서 스케일이 우리와 다르죠.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민족을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방인은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유대 땅에는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울이 굉장한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얘기하지만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언정 자기 동족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받을지언정 자기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민족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의를 얻었지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돌은 누구를 얘기하냐?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부딪힐 돌은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딪힌 돌이 되었고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어졌는데, 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거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곧 이 얘기는 그를 보고 믿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있고 업으로 있고 별로 잘난 것이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야,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자냐?
그러니까 외모로 취한다면 정말 절대 구원을 못 받을 만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교만한 자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믿는 이유,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먼저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딴 곳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죠. 그러면서 10장에도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문제가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하였느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뭐냐?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그 지식,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문제는 뭡니까?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진리 없는 열심.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죠. 사람 잡는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의의가 아니라 오히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자기의 친구 같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같은 파에서 열심히 믿음을 가졌던 자지만 잘못된 열심은요, 오히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진리요, 위험한 열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잡는 열심이요, 사람 잡는 교회요, 사람 잡는 그리스도인이 돼 있고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진리 없는 열심이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고,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12절까지도 보면 예수님은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그 부르는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복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 것인가.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배웠다면 최종은 뭡니까?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되어야 되고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 혈육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모습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종 11장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9장부터 10장으로 이어져오는 말씀 속에서 바울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아까 9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혈육과 고육과 친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아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울 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 가족들 더 듣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친족들 듣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우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때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먹을 걸 그렇게 맛있는 걸 유대인들에게 줬더니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서 이방인에게 줬더니 그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애들도요, 같이 있으면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 먹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애들에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 자기는 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얼마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달라고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냐?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질투나게 하면 나도 너희를 질투나게 하시겠다 하니라. 이 얘기가 뭐냐?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 이방인에게 줬더니 뭐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 친족들이 받지 아니하니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이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이제 11장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지금 이게 원래는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경륜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불신앙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냐? 숨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도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은요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가 되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뭐가 난 겁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정말 품고 안아주니 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짧게 네 자로 줄이면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에 지금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서 혹은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를 막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요, 아무쪼록 더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최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9장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최선책으로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걸림돌이었던 최선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냐? 차선이라도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형제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개인으로도 믿음이 없어서 문제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없어도 문제인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을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잘 보시면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겠죠. 우리에게 그러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영원히 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지만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요즘 정말 같다라고 하는데 뭐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 때문에 혹은 기근이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종말이 뭔지 압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곧 누구의 복음의 문이 닫히나요? 이방인, 곧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의 문이 닫히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에 다음에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복음을 전했다가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언제까지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족들에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 아래 새로운 꽃이 없듯이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받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전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